주연절 둘째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금주에 우리가 함께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에 업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주연절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느헤미야서 12장 27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2장 27절에서 30절과 43절에서 4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심벌전을 치며 거문과 수금을 타며 즐겁게 봉헌식을 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 여러 마을 곧 느도바 사람들이 사는 마을과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메와의 들판에서 모여들었다.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변의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른 다음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올렸다.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그날 사람들은 헌납물과 처음 거둔 소산과 11조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맡을 관리인을 세웠다. 유다 사람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고마워서 관리인들을 세우고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돌아갈 몫을 성읍에 딸린 밭에서 거두어 들여서 각 창고에 보관하는 일을 맡겼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 예식을 베푸는 일을 맡았다.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도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시한 대로 맡은 일을 하였다. 옛적 다윗과 아삽 때에도 합창 지휘자들이 있어서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도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이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었다. 백성은 레위 사람에게 돌아갈 거룩한 몫을 떼어 놓았고 레위 사람들은 다시 거기에서 아론의 자손에게 돌아갈 몫을 구별하여 놓았다.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어려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 잃지 않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돈 속에 방황하던 저희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신을 1년 안에 개발하게 하시고 이제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예배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정 세상의 등불이 되어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모본을 보여주셨던 바와 같이 양육과 전도와 구제를 담당할 수 있는 참다운 교회가 되기를 전심으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신병으로 고생하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치유케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우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울러 마음이 어려운 이들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새로 취임하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께 함께 하셔서 이 나라가 믿음의 나라요 지도자의 나라로 굳건하게 서게 하옵소서. 일부 지도자의 잘못된 부추김과 방관으로 인하여 미국의 민주주의가 유린당하였지만 이제는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아름답게 침식을 거행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저희들이 살기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지켜가게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고 성문은 다 불에 탔다고 느헤미야는 하나니를 통해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제 왕에게 허락을 받고 자신의 조국 땅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이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외부의 반대자들과 음모가 많았고 방해 공작이 심했습니다. 여러 차례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140년 동안 재건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무려 52일 만에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그들에게 펼쳐내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마음을 주시죠. 그래서 학자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 읽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됩니다. 영적 각성의 시간을 갖게 되었죠. 영적 부흥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성벽도 재건되고 더 중요한 목적이었던 이 백성의 신앙도 회복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사람들, 그들을 살도록 정책도 마련해서 10%가 그 안에 살게 하고 또 자원하는 자들이 살게 하고 90%는 또 성 밖으로 나가서 각자의 성읍들에서 살도록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 그들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즉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다 맞춰지고 오늘 우리가 본 12장 26절 이하의 말씀, 27절의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2021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어제까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전체 내용들입니다. 이 완성된 예루살렘 성벽, 그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예식이 바로 오늘 이 12장 2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거기는 세 가지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봉헌식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준비하는 단계. 예루살렘 성 밖에 살던 레위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들을 모아서 찬양대를 만들죠. 여러 가지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먼저 성결,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성벽과 성문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갖습니다. 그것을 준비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은 이 31절에서 43절에는 준비된 이 성벽 봉헌에 대한 실행이 이제 31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내용의 가장 첫 번째는 우선 백성들을 그 성벽 위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서를 확인했듯이 2장에서 혹은 4장에서 6장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랍 사람 게셈 등등 여러 방해꾼들의 공작을 우리가 보았죠.
그 중에 이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4장에서 이런 비아냥거림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4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싸우면 뭐랍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가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랬어요. 무너지고 만다. 아무리 지어봐야 여우 한 마리 갖고도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란듯이 많은 백성들이 그 위에 올라갑니다. 감사의 찬양을 부를 찬양대를 두 팀으로 조직을 해서 그 그룹을 올려 세웁니다. 그래서 두 그룹의 찬양대를 서로 각자 반대 방향으로 성벽을 돌게 합니다. 출발점은 아마도 남서쪽에 위치한 골짜기 문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 그룹은 동쪽으로 해서 올라가고 다른 한 그룹은 서쪽으로 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각 행렬마다 유다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백성들이 다 따랐습니다. 한 그룹은 에스라에 의해서 인도되어지고 다른 한 그룹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인도되어졌습니다. 그 본문이 이렇게 1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본문을 12장 37절입니다. 37절 말씀. 39절 보시죠. 39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문 위를 지나 옛 문과 물고기 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서 양문에까지 이르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멈추었다.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두 찬양대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멈추어 섰다. 나 역시 백성의 지도자 절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섰다라고 그래요.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혹시 지도가 있습니까? 성벽 재건하면서 제가 그 새벽기도 때 그 PPT로 이렇게 보여준 성벽 모습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골짜기 문이 남서쪽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로부터 이제 한쪽은 돌아서 동쪽으로 해서 수문까지 이르고 그리고 다른 한쪽은 골짜기 문에서 돌아서 저 꼭대기 북쪽에 있는 양의 문, 즉 성전으로 바로 들어가는 양의 문 쪽으로 향하게 돼요. 이 두 그룹이 그렇게 해서 결국 만나는 곳이 어디였느냐?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성벽 재건의 목적, 성도 여러분, 그게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벽 재건이 다만 그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것은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을 봉헌하면서도 백성들이 결국 향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고 모시기 위해서죠. 상징적으로라도 두 찬양대가 하나님께 봉헌을 위해서 성벽을 둘러 성전에서 만나는 것, 이게 바로 봉헌식의 절정입니다. 절정.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4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그럽니다. 무려 이 한 절에서만 기뻐한다는 말이요 4번이나 나와요. 4번이나. 예배를 드리고 영적 회복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초점한다는 것, 신앙의 회복, 이것은요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앞에도 넘쳐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4절부터 47절에 이제 봉헌식이 끝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마워한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장 44절의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그날 사람들은 헌납물과 처음 거둔 소산과 11조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맡을 관리인을 세웠다. 유다 사람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고마워서 관리인들을 세우고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돌아갈 몫을 성읍에 딸린 밭에서 거두어 들여서 각 창고에 보관하는 일을 맡겼다 그러죠. 이 개역 개정 다른 번역에는 이 고마워서라는 표현을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요,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다라고 그래요. 즐거워했다. 이 고맙다는 말과 즐겁다는 말이 아까 앞에 나왔던 기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인해서 유다 백성이 기뻐했다고 그래요. 오늘날 좁은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목회자들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얘기를 해요. 이것을요, 좀 더 넓은 의미로 확대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이거든요. 교회가, 성전이,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오늘날도요, 성전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 모든 제사장들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고마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 역사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고. 오늘 느헤미야는 봉헌식을 통해 이 기쁨을 강조해요. 성벽 봉헌의 절정, 그게 뭡니까? 바로 이 기쁨이에요. 기쁨. 이 기쁨은 다만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힘듦 가운데 그 긴 세월을 통해서 지어낸 이 예루살렘 성벽, 그것이 완공된 것에 대한 만족의 기쁨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 번 더 12장 43절의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다는 것,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실 주님의 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고백되는 주여 수년 내에 주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일을 나타내신 그 크고 놀라운 것,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쁨의 근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자주 인용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 가운데 아주 자주 공부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거기에 소요리 문답 1문 제일 첫 번 퀘스천과 첫 번째 답이 이렇죠. 우리 함께 한번 해보실까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한다고요. 그리스도교 신앙의 목적, 궁극은요, 이 기쁨이에요. 즐거움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즐거움, 기쁨, 이걸 추구한다는 것이요, 굉장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상이 찌푸려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엔조이할 수 있는, 이 표현이 참 그렇잖아요. 엔조이한다는 게. 신앙인은 거룩해야 되고 진지해야 되는데 뭘 엔조이한다고 그러냐, 즐긴다고 그러냐, 그런 표현을 하지. 그래서 그냥 해거리고 걸어다니거나 뭐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유쾌하다, 통쾌하다, 상쾌하다, 뭐 이런 말들은 세상 것, 엔조이 이런 건 세상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냥 미소를 지을 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정도만 해도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꼭 그러면서 성경을 빗대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웃었다,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은 우리를 민망히 여기셨다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슬퍼했다, 울었다는 표현은 있어도요, 기뻐했다, 웃었다, 박장대소했다, 유쾌하게, 통쾌하게, 상쾌하게 이런 모습은 한 번도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평안, 그분이 가지고 있는 평안,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허락받는 기쁨, 그 즐거움, 이것을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무단히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의 사역이 다 그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을 만나면요, 그 기쁨 속에 있거나 승리 가운데 있는 분들, 평안 가운데 있는 분들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만 봐도 그렇죠.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좀 그럴 수는 있어요. 안 보이니까. 다 눈이 저를 째려봐요. 다 기본적으로. 예. 레이저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거기서 조금만 더 하면 레이저가 나올 거예요. 예. 다 째려봐요. 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기쁘지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유쾌, 상쾌, 통쾌, 엔조이 한다는 것, 이것이 그 기쁨과 복을요 우리는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요, 그걸 세상이 주는 즐거움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는 기쁨인지, 그걸 쉽게 어떤 활동, 여러분들 행동을 보고 제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그게 세상이 주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는 건지 구분이 가세요? 이렇게 뭐 행동을 하면 쉽지는 않아요. 그 행동 하나를 보고 그걸 하나님이 주는 거다, 아니다, 세상의 쾌락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속의 개념,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의 구분, 그것이 다만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구분할 수 없는 것,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주일날 와서 하는 건 거룩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서 하는 것은 다 속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찬양과 기도와 예배, 이러한 모든 것들도요, 이 종교적인 어떤 활동도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것만큼 세속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만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주님께 하듯 하고, 더욱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것만큼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 즐거움, 쾌락, 이것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혹은 우리 삶에서 하는 행동들, 활동들, 같은 활동이라도, 어떤 하나의 활동의 모습이라도 어떤 사람은요 그 안에서 세상적 쾌락을 얻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쾌락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활동이 무엇인지 보기보다는 그 기쁨의 근거와 중심이 어디로부터인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성벽 재건을 마치고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에 그들이 울며 슬퍼했습니다. 그게 8장 말씀에 나오죠.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함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하죠.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개역개정을 뭐라고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래요. 이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러니까 주님께 기뻐하면 힘이 생긴다는 것이 그렇게 해서 힘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그 자체가 힘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성경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추구하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라고, 기뻐하라고 말씀해요. 시편 32편에 보시면요 성경이 이런 증언을 합니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그럽니다. 환호하여라. 시편 37편 4절에도요 동일하게 이런 얘기를 해요.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럽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에도 동일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 되게 하기를 내가 간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17장에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라. 그래요. 넘치게 하라. 그 기쁨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된,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얘기해요.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기쁨은 오직 주님만이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기쁨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보셨어요?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그것으로 힘과 용기와 격려를 얻는다는 것,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에게서는 그런 기쁨을 얻었는지 여러분들이 혹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런 기쁨을 얻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비교하기 좋아요. 선물을 받거나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다 겨우 무언가 얻어낸 그 감격, 기쁨은요 그때뿐이에요. 그때 일시적이에요. 제 아이가, 막내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았어요. 크리스마스 때 많이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1월에 걔 생일이 있어요. 근데 많이 받았으니까
1월 생일 선물까지 그냥 겸해서 그냥 한꺼번에 줄게 하고 줬어요. 그런데 선물을 다 뜯어버렸잖아요. 뜯고 나면 걔는 그걸로 끝이에요. 또 혹 마트를 가면 또 자기가 원하는 게 보이면 뭐라고 해요? 나 생일 선물 또 사달라고. 뭔가 받는 거는요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기쁨은요 오래 갑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쁨. 이 사람이 있으면요 배가 고파도 이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배가 불러요. 이 사람이 있으면요 슬퍼도 이 사람 때문에 기뻐요. 그런 일들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연애하실 때 혹은 여러분들 자녀를 볼 때 그러잖아요. 또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 보시면 그렇잖아요. 걔네들이 아장아장 뭐 움직이다가 뭐 하나 처음으로 뭘 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야 우리 누구 먹었다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또 뭔가 한 것 같은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 그런 걸 가지고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계속되잖아요. 그를 바라보기만 해도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기쁨들, 이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요. 바로 우리가 자녀들을 통해서 혹은 손주와 손녀들을 통해서 얻는 그런 관계 안에서 얻는 기쁨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늘 우리가 함께 금주의 말씀으로 선포한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함께 다시 한 번만 해보실까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누구로 인해서 기뻐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기만 해도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Rejoice over you라고 그랬어요. 크게 기뻐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히브리 원어는요 크게 기뻐한다는 것이 over you라고 돼 있잖아요. over you. 여러분들을 이게 감싸버리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크면 여러분을 감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들이 그냥 기쁨 덩어리예요. 기쁨 덩어리. 하나님이 유쾌하다는 거예요. 상쾌하다는 거예요. 통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봐도 그것으로 즐거워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이 모습, 내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는 것이 확인될 때 거기로부터 얻어지는 주님의 기쁨, 그것이요 여러분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 시대 현대 사회는요 뭘 하나만 해도 중독이라는 말 많이 써요. 중독이라는 말. 그렇죠. 중독이라는 말. 뭐 술 중독, 마약 중독. 거기에다 요즘은 뭐가 있어요?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까지 나오죠. 이것뿐입니까?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은요, 직장은요, 좋아할 수 있지만 일 중독이라는 말도 나와요. 일 중독, 그렇죠? 일 중독. 성공에 대해서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모든 중독은요 다 쾌락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쾌락을 주기 때문에. 기쁨, 자기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쾌락은 어떤 쾌락이든지 간에 그 모든 쾌락은요 그것보다 더 큰 쾌락이 있으면, 더 큰 즐거움이 있으면요 이건 다 있게 돼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즐거움, 그것이 있으면, 더 크고 더 센 영향력 있는 쾌락, 즐거움이 있으면 다른 것들은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쾌락을 없앨 수 있는 무기는요 더 강력한 쾌락, 더 센 즐거움, 더 강한, 더 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맛보지 않은 채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그 크고 놀라운 기쁨, 즐거움, 하늘의 쾌락, 하늘의 유쾌함,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다고.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것보다 더 강력한 기쁨은 세상에서요 확인될 수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 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책을 읽으라는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언어가 달라 들리지 않았음에도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통역까지 해가면서 그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것이 깨달아졌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슬피 울며 흘리는 눈물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 안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지금은 회개할 때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왜요? 지금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릴 때이기 때문에. 이날은 주님의 거룩한 날이기에 돌아가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래요.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다시금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해요. 그러면서 또 뭘 합니까? 그 말씀을 듣자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성벽이 재건된 이후로 그들의 삶이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으로, 그들의 자신의 만족이 아닌 하늘의 쾌락으로, 하늘의 즐거움으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바로 이래야 되는 거죠. 이것이 더 강력한 쾌락, 즐거움, 기쁨을 알았기에 그들의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해서 점점 더 깊은 깨달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곳에서 시키지 않았어도 그들은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즐기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 그러지 말라고 해도 말씀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기쁨이 하늘의 쾌락이 넘쳐나고 넘쳐나면요, 그것이 넘쳐나고 넘쳐 이제 완전히 큰 일로 나타나면요, 그때 그 모습은 주님을 닮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나 같은 사람도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쾌락이 되고 즐거움이 되면, 그분이 중심이 되면 나의 삶의 모든 내용들과 활동들이 그 모든 것으로 채워지면 기쁨이 되는 거지. 세상 즐거움, 세상의 욕망 억지로 끊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끊어지나? 안 끊어져요. 힘들어요. 끊는다고 해도 다시 또 그 쾌락을 추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 센 쾌락, 그보다 더 큰 즐거움, 그보다 더 강력한 기쁨을 여러분들 소망하시고 하나님께 받고 누리셔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은 자연히 물러가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쾌락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도록, 즐거움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중심된 삶으로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될 겁니다. 이 마음이, 이 삶이 우리 락벨 한인장로교회 신앙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도록 하십시다.
주님 앞에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대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하신 이 은혜의 축복을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락빌 한인장로교회 성도들 가운데 날마다 더 강력하고 더 크고 더 센 쾌락과 하늘의 즐거움으로 채움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들의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모든 삶의 근원이 되도록 주님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우리 락빌 한인장로교회가 날마다 기쁨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미가 찬양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성전을 축복하시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땅이 온 땅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중심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인생들이 펼쳐지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마음을 담아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온전한 봉헌의 예식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온전히 삼았던 모습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어 이들 위에 한없는 기쁨의 축복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즐거움으로 이들의 인생이 만족함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편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연절 둘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그 하늘의 쾌락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 인생이 여러분들의 자리에서도 늘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위로와 기쁨의 역사가 늘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일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예배가 1부, 2부 잘 나누어서 드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들어오셔서도 거리 간격들 두시고 함께 예배 안전하게 드리실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위원회에서 알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1월 15일 이후로 여러분들 필요하신 서류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Annual Contribution 이 다큐멘트가 필요하실 텐데 필요하신 분들은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시든지 텍스트 메시지를 남기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또 여러분들의 영문 이름과 또 주소록에 있는 주소가 혹 틀리면 다르면 정확한 주소 그리고 작년도에 여러분들 그 헌금 하신 거 말고 또 교회에 따로 그 이렇게 그 뭡니까 기여하신 분들은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그것도 알리셔서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임재은 집사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학교에서 광고를 좀 드립니다. 지난 한 3년 동안 우리 교회 주일학교 디렉터로
헌신해서 사역해 주셨던 김수정 집사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디렉터를 못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현재 중심이 돼서 부장인 조윤진 집사님을 위시로 해서 같이 주일학교를 꾸려가고 있는데, 교사들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함께 협조하고 동참하고 동역할 우리 교사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능력이 있고 다른 기술이 있어서 교사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면 다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함께 사역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인진 집사님께 연락 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목양위원회 이제 중보기도부가 지금까지는 중보기도위원회였다가 이제 목양위원회에서 중보기도부로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알리는 말씀이 이제 2021년 새로운 중보기도 사역자들, 함께 기도할 기도의 동역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회복의 말씀, 올 한 해 예배가 예배되는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누가 당신은 기도해야 되고 당신은 안 해도 돼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실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그 중보기도 담당자인 옥재희 집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번 주간에 그 안내 메시지를 보내실 겁니다. 그 메시지를 받으시고 거기에 응답을 하시면 그분들은 이제 올 한 해 중보기도 사역자로 함께 사역을 하게 되고 또 교육도 하게 되고 함께 협력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기란 장로님, 옥재희 집사님께 문의하셔서 자세한 사항들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주소록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안내 데스크에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수정하시고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선교회 쪽 변경되는 부분들 같이 동참하셔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또 알리실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너게 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너게 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늘 나와 늘 너게 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하늘로부터 허락하시는 하늘의 육회와 상쾌와 통쾌의 삶을 날마다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갈 그 인생들을 축복하시고 당신의 기쁨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들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즐거움으로 여기셔서 주체할 수 없는 당신의 기쁨과 힘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 삶을 살아 이 땅에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땅에 기쁨을 쏟아내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 락빌 한인장로교회 그 인생들 그들의 삶의 처지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구하는 그 인생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